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까? 한 번쯤은 곰곰이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든지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이미 정해진 규칙들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논리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의 순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대로 두면 잘 순환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어떤 방법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유입이 되면 항상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일으키게 되죠. 특별히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운전.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긴 그래요. 답을 찾는 건 좋은데 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내가 잘 인식하고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늘 안전수칙,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의해서 지킬 수 있을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그 질병에서 지켜나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다가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죄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안전하게 그 장치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은 도리어 반대로 번영한다는, 언제든지 내 안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의사항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실족한다, 시험 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이미 그렇게 신실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리어 이것을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나 뭐 어떤 성경적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이 문제도 여기에서 많이 견해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은 도리어 그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징그럽게 속을 새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제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긴장감 있게 이 말씀들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잘못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주의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지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경우잖아요. 그죠?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대한 의미에서 이런 공동체를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교회가 뭔지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교회가 뭐야?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순수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순전함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는 참 맑고 순전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둘씩 알아가고 주변의 사람들, 뭔가 신앙적으로 앞서 나갔던 분들의 좀 영향을 받고 싶은데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몰랐는데 또 잘못된 해석을 했든가,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항상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죄의 습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든지 반복이 되면 거기서 또 다시 변종이 일어난다. 우리가 실예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그 이후에 또 뭔 변종이 나타났다고들 얘기를 해요. 지금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도리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종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주의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잘못된 변종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복이 돼서 그대로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답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한 명이라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렇죠? 많은 분포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의 습성상 당연한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의사항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늘 내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묵상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처음 교회의 시작은 순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시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리어 반대의 지금 생활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혀 다른 우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언제적 얘기야? 할 정도로 이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가 시작된 초창기에 교회 개념조차 사람들에게 없었던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이 형태를 따라하기 위한, 즉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교회들은 노력을 해요. 맞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형태는 있는 건 맞는데 뭔가 그 외형적인 모양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힘을 잃어가지고 무기력한 상태가 된 그 느낌 있잖아요. 늘 얘기하는 빛과 소금이라는데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로 인해서 발에 밟힌다. 딱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발에 밟혀요, 밖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도리어 사람들의 밟힘을 받는 그런 형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가르침이 지금 없어요? 더 전문적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원어 해석적인 거 뭐부터 시작해서요. 요즘은 뛰어납니다. 아예 그걸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 옛날에 전혀 이런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의 이 순수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더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요. 뛰어난 박사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이런 모임도 더 완전히 활성화돼서 온 세상이 다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점 더 소강되고 사라져가냐 이거예요. 전문성은 좋아지는데 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기도하는 일도 힘씁니다.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빠졌을까? 뭔가가 왜 빠져 있는 그 느낌일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운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에 대한 그 엄습해오는 거룩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굳건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과 표적이 보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나 합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해서 살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나서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무슨 신앙촌 해가지고 사람들 그 재산을 다 한 곳에 모으게 한 다음에 어떤 지역을 사가지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서 뭐 간장도 만들고 자기네끼리 이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적인 거 공동체를 만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한 사람의 이 소유욕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거잖아요. 변질이죠.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보세요.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게 말이 돼요, 요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지금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다. 날마다예요, 매일. 우리 매일 모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이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드디어.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당시와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의 형태가 그랬고 영적인 게 그러면 지금도 그게 이어져야 진리죠. 왜 바뀌었죠? 진리는 영원 불변한 건데. 맞죠? 처음 그 당시에 선보였던 초대교회 모습은 교회의 진리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교회라는 그 형태를 사람들에게 처음 선보였던 그 순간이었어요. 따라서 교회는 다른 형태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이 곧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형태에서 벗어난 다른 형태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느닷없이 현실을 들고 나와서 또 다른 교회의 형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단은 46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쁘고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순수한 마음. 이 기쁘고 순수한 마음의 정확한 뜻을 아냐 이거예요.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며 먹을 때도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도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한 이 기쁘고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또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두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그들 마음에는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그냥 모인 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뭐예요?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때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말하자면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한 기쁘고 순수한 마음. 왜 여기에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빠졌구나 지금. 다른 거는 다 했는데 기쁘고 순수한 마음 이 문장만 빼면 지금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회들이 요즘 칭찬을 받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늘려주셨다.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때론 그래요.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두려움을 따라 하지만 어떤 날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벽에다 대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교회는 생명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점점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새 생명 되시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순수하게 따른다 그 의미잖아요. 기쁨으로 따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가? 아니, 기쁘고 순수한 마음은 어떻게 도대체 생기는 겁니까? 목사님. 중요한 얘기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가르쳤다.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알려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곧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이에요. 믿는 것이 일이니라. 이게 어려운 수학 공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준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뭘 준비한 것도 없고, 그렇죠. 딱히 뭔 훈련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고 경험하고 인정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오는 마음이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예배할 때, 뭐 할 때 내 마음 안에 정말 뜨겁게 올라오르는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다 억지예요, 억지. 가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다. 좀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사람 자신의 만족이나 이익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늘 생각하죠, 그렇게. 즉, 교회의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변질됐다고요? 사람 스스로가 변질된 거잖아요. 즉, 시간이 갈수록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면서 진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기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마저도 사람은 소유하려는 그 소유욕으로 인해서 그 소유욕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면서 진리가 아는 쪽으로 그것을 내가 쫓고 따르는 경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것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 순수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휴, 다행이다. 어휴, 내가 살았네. 너무 감사해. 근데 그 감사가 다행이다, 내가 살았네. 앞으로 뭘 하지?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쁨일 수 있지만 뒤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순수하다라는 단어를 두 개를 쓴 겁니다. 따라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은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심으로 느낄 때 나타나는 성결한 마음에서 오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다시 떠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같은 표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 것이다 라고도 표현한다. 순수하지 않은 거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 계산적인 건 순수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좋아서 사귀고 만나면 좋죠. 근데 그게 순수성이 떨어지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쓰는 게 조건 만남 아니에요? 만남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걸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그걸 누가 사귄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 조건 만남이에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나는 자꾸 조건적인 만남에 대해서 착각을 할까?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주의사항.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받으려고. 왜냐하면 하와와 이 뱀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경험해서 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경험. 즉 좋든 싫든 사람이 무언가를 경험한 것이 있으면 적어도 그 영역만큼은 직접 내가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동적으로 이 죄성은 자기적인 해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는 그 잘못된 적용들로 인해서 곧바로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돌변합니다. 한순간이죠.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이 한순간 때문에 그래요. 이 한순간을 놓치는 건 진짜 반짝할 사이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사항이잖아요. 맞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즉 처음에는 마치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진행되고 아니면 현실이라는 문제에 대한 타협이 반복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할까요? 나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잖아요. 그런 예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예는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몸도 떠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야지 하지 않아요. 조금씩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주의하라. 이것도 주의사항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요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신 그 자체를 이제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나름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거나 떠난 상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보여지는 그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42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기 그렇잖아요. 18절에 당신들에게 뭐 한다고요? 경고한 대로.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보니까 요단강 건너 차지할 땅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지 못한다. 보세요. 생명과 번영이 있고 죽음과 파멸이 있다. 이걸 마치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두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생명과 번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전제한 복된 삶이 있는데 너희의 위치가 지금 죽음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표현하기를 당신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보면 몰랐네. 야, 내가 이렇게 되면 죽는 거네? 큰일 났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기쁘고 순수한 마음. 왜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답이 거기 있었네?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선택입니까? 선택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거나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16절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가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 따라가야 된다. 네? 그래야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한다. 또 이거 잘되고 번성한 것만 또 마음에 담아요. 그러면 조건 만남이 되는 거야. 순수하지 않죠. 반갑고 기쁘긴 한데 순수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 오직했으면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마음을 보신 거죠.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조건 만남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 나의 열매와 결과를 봤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돌린 상태는 순종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거부한 상태다. 그 증거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빗나가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게 된다. 이거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창한 뭔가 있어야지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뭔가라도 있으면 그게 다 이거 포함된 거예요. 빗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안에 사랑도 없으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마치 진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죠. 세상에 대한 소유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곧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기도나 예배나 묵상이나 교회에 대한 섬김, 성도의 교제, 헌금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즉 우상 숭배는 어떤 대상이 되든 간에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최우선으로 두게 된다는 거잖아요. 즉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심각한 문제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람이 제일 먼저 범하는 게 그거고 죄의 시작이 그거였으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시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그 당시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장 급하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간 곳이 권력이잖아요. 도움을 그곳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났어요. 그 주의사항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 그들에게 도리어 재앙을 내렸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셨고 결국 어찌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럼 누구의 권력이 더 큰 겁니까? 오직했으면 3절의 말씀이 그렇죠. 이집트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들이 가졌던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들, 그런 어떤 무기들, 그것은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 그것은 영이 아니다. 영.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명심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현상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어떤 짐승이, 돈이, 분명히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즉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과거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케이스를 보면서도 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듯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깐은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이 사람 만나서 일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눴던 게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야 된다.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떠났다. 일단 그게 진짜 이게 진리인데, 야, 생명수를 내가 떠난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내 나름대로 우물을 좀 파서 그러면 내 나름대로 좀 살아볼까? 했더니 결과적으로 봤더니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만 열심히 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리석. 근데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온 세상의 전문가 박사들이 차고 넘쳐요. 예전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너무 힘들죠? 더 힘들어가요.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똑똑한 사람은 많아지는데 해결되는 건 없이 더 문제만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잖아요. 북극 남극에 이 얼음들은 다 녹아내려서 대륙이 다 드러나고, 아니 전문가들이 한두 명입니까? 거기 가서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거기 가서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뭐도 해결 못하고 녹아가는 걸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또 교회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니면 늘 잘못된 그 신앙관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에 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 년째 교회 담임 목사도 없이. 그냥 설교 목사만 세워가지고. 목회할 사람은 두지 않고 자신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걸 또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멘.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뭘 해결하려고 참 하는데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셔도 보잖아요.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저 말씀하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네가 짊어지고 있니? 내가 할 일이야. 죄로 인한 그 징벌의 무게가 사람들에겐 너무 무거워요. 버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짓지 말아야 될 그것을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얘기하고 보따리 싸서 다시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무거워요, 힘들어요. 또 가지고 와요. 또 다시 싸갖고 가요. 평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고민하자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보다는 그 순종이 어렵다는 이유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한테 주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조건 만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건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이해관계의 만남이 있는데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 사람? 우리 거래나 제대로 하고 헤어집시다 하지. 거기서 갑자기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시다 하면 상대방이 이상한 변태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수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담스러운 거야. 있는 거나 좀 주세요. 무슨 사랑까지 또 저 지금 바빠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한 어떤 밀당을 위한 그런 수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맞죠? 맞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사람의 죄는 너무나 교만해요. 그리고 뻔뻔해요.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배은망덕해요. 나는 안 그럴까? 서 있는 저는 안 그럴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분한테 손을 내밀어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잘 도와주니까. 노숙자가 지나가는데 불쌍해서 1불짜리 줬더니 내팽개치고 20불 이하는 안 받습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있어요. 저는 봤어요. 시카고에 그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아내하고 몇 년 전이죠. 가서 이제 처음 가보니까 도시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 여자분하고 아이가 거긴 노숙자가 많아. 밤만 되면 그 상점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 문 앞에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겨울이었는데 덜 춥잖아요. 거기에 박스를 갖다 놓고 앉더라고. 저는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서 봤는데 어떤 이제 여자분이 안쓰러우니까 이제 이미 봤는지 햄버거가에 와서 햄버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주려고 한 거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고 이분이 이렇게 캐시를 꺼내주니까 그걸 받더라고. 말이 됩니까? 이렇게 뻔뻔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노숙자들이 그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못하는 이유가 그게 습관에 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죄가 이렇게 뻔뻔해요. 잘못했습니다가 없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뻔뻔해지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 저 하와라는 여자가 사랑하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해놓고는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죄가 부족합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자는 뱀이 뻔뻔해진, 배은망덕해진다고요, 죄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 숭배의 대상은 결국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서 만들어진 허상과도 같은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오. 어떤 종류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마시오.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마시오. 땅 위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의 어떤 물고기의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겠지만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든 이 자연의 세계를 도리어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다 이러고 살잖아요. 무슨 어떤 이렇게 경기, 운동 경기 이렇게 봐도 항상 심벌 마크가 그 동물들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여기 어디 가면 뭐가 신이고 뭐가 신이 해갖고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그들을 섬기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삶 속에 다 스며들어와 있잖아요. 좀 더 여러분 안에 경각심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의 잘못된 요소들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내 몸에 너무 살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언제적입니까? 신명기면. 이미 그 오래전의 당시에도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바뀌었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심하면 더 심했죠.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갔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금가락지나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든 형상이 뭐죠? 송아지잖아요. 소. 우리가 금융의 1번지 이런 데 가면은 앞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게 뭡니까? 금소예요, 금소. 이렇게 있는 소. 어디서 왔어요? 유래가 다 그렇게 온 거죠.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된 그 영적인 흐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거에 사람들은 맨날 속아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뭐 하나라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 뭐든 하나도, 눈에 보이는, 하늘에 보이는 달, 별 할 것 없이
뭐 하라고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솔직히 말하면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돌. 우상. 저의 아이돌입니다. 그 말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막 편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뭐 예쁜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여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신이라는 말을 막 쉽게 쓰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 나도 모르게 젖어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지를 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럼 몸도 떠나는 거예요. 세상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번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으로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하고 기쁠 일이죠. 기쁨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일이었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또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타협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가르침에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아까 처음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회복돼야죠.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일상에서 뭘 할까? 교회의 생각은 전혀 아무것도 공동체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내 생활만 잘 됐으면 하는 이기적인 그 마음의 신앙이 어떻게 순수할 수 있어요? 조건 만남이지. 어떻게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팔아서 오세요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든데. 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저래도 그렇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저 집을 다 팔아서 지금 캐시로 가져왔습니다. 헌금할게요. 저는 그냥 돌려보낼 거예요. 소름 끼쳐. 제가 볼 땐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뭘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전엔 한국도 가능했겠죠. 전기도 별로 없고 가져와봤자 농산물 몇 개 가져오고 이런 거는 괜찮지.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바로 기쁘고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당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마음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나만 생각하는. 즉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기쁘고 순수해지겠죠. 조건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이 죄된 나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품 안에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결과적으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특정인만 교회에 헌신합니까? 다 같이 해야죠. 말이 돼요? 여러분 신체가 어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오늘은 눈 나만 일할 거야 해요? 온몸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서 혈액이 윤활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반응하고, 제가 얘기할 때 손이 움직이고, 이게 같이 움직여주는 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교회도 이런 모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몸처럼. 그런데 왜 어떤 한 지체만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와서 다시 또 CD를 만들고 주말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한 사람만 해야 돼요? 두 사람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쁘고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처럼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이 동참하고 다 같이 모이게 힘쓰고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헌물도 하고 왜 하는 사람만 합니까? 그럼 병이 든 거죠.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는 누구를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시대적인 비애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 교육 형태가 이기주의를 만들고 실속주의를 만들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지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단어를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나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교회가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곧 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럴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행한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순간순간 매 순간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